오늘 무관심은 포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습관인가 하면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특별한 호칭을 지어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모 교수님이 모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자기 남편 아버지를 부를 때에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인간이라고 부른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왼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 인간, 남편을 그 인간, 그 왼수라고 부를까요? 미움 때문이죠. 미움. 젊은 시절 아버님이 평생 도박과 술과 여러 가지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그 미움 때문에 그분을 부를 때에 그 인간, 그 왼수 이렇게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 없으십니까? 미운 사람 없으신가요? 아무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명 미만이다. 아니면 5명에서 10명 사이다. 무지 많다. 없으십니까?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미운 사람 있을 수 있겠는데,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대다수는 양손을 사용해서 꼽아도 다 꼽히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몇 명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혹시 별 관심 없는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자주 접하고 있고 그리고 자주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매일 같이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사역도 같이 하는 관계 속에 있지만 별 관심 없는 소위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또 질문해 볼게요. 아무도 없다. 한 5명 미만인 것 같다. 아니면 5명에서 10명 사이다.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수도 없이 많다.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관심한 것 죄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한국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서울 성북동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두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생활고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기세, 물세 등 공과금들이 많이 밀려 있었고 조사해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가난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들이 고생하고 또 고난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변의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무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바댜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져 있고 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구약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오바댜서에서 이 오바댜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형제에게 행한 포학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에돔과 이
야곱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였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 기원은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먼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는 다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동생이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발을 붙잡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운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상당한 경쟁 관계에서 평생을 살게 되죠.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형의 분노가 폭발하여서 평생 형을 피하여 도망하여야 하는 비극이 일어났고, 또 도망하였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 또 극적인 화해를 하는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인 것이죠. 형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관계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에돔이 형제 야곱에 대해서 포학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학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violen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로서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폭력인데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돔은 형제를 향한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그 폭력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잔인한 폭력, 난폭한 폭력, 그것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행한 그 폭력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폭력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아가고 예루살렘을 제비를 뽑으며 찢어 나눠 가질 때에 에돔 너희는 한 패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인데, 남유다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애워싸고 장악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당하고 있을 때 형제인 에돔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을 때 형제 나라인 에돔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에돔 너희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고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에돔은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외부 세력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보고도 방관했다. 그것은 한패거리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은 곧 포악합니다. 무관심은 곧 포악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미움뿐 아니라 방관도 무관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심지어 무관심은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왜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물었어요. 누가 그러면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건 어떤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상태로 길거리에 그냥 내던져진 상태였습니다. 마침 어떠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무관심하고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어떤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또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레위인도 어떻게 행동했는가 똑같이 나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방관했다는 것이죠. 누가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거두게 됩니까? 성경은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할 뿐 아니라 상종도 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측은히 여겨 도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쉴 곳에 데려다주고 필요한 비용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픔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준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냐, 친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무관심한 자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그 집 문 앞에 누워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개들이 그가 그 몸에 있는 상처를 핥을 정도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집 앞에 가까이 있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되는 것이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고통 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부자의 인생은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방관과 무관심은 심각한 폭력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은 왜 형제 야곱에 대해 이렇게 방관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관심했는가? 여러분,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게 된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하는지 잊으면 방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에돔이 어떠한 나라였는가 하면 참으로 함락하기 힘든 천연 요새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높은 평원의 바위 굴의 은신처를 삼고 그렇게 말했죠.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에돔을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말했던 민족입니다.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던 민족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그 에돔이라는 나라, 천연 요새 자리 잡고 있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함락시키거나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정말 에돔은 좋은 지리적,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특별히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충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위협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특별히 형제 나라인 이 야곱이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게 위협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혜택,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서울 노원구에 가면 당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4호선, 지하철 4호선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당고개라는 곳, 어떤 곳인가 하면 고개를 하나 넘으면 경기도 남양주가 됩니다. 서울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에 산다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고개를 넘지 않습니다. 당고개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곳에 살려 서울 안에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계선, 그 경계선에서 아주 촘촘하게 집을 짓고 힘들어도 서울 안에 산다라는 자부심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당고개에서 버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등에서 우리는 혹시 그런 심리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안전함과 그 흡족함 속에 살면서 이곳을 떠나면 마치 인생의 내려막길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심리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혹시 베델교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베델교회에 대한 자부심, 흡족함, 축복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하찮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 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되 더 구체적으로 더 세심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사 신학교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이주하여 온 지 한 9개월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LA 한인타운을
자세하게 본 게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LA 코리아타운을 가보게 되었는데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얼바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 한인타운 복잡하고 분주하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뒷골목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쁘게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비추어지는 피곤함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막 느껴졌습니다.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춘경 목사님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처음에 미국에 이주하여 왔을 때 이 LA 한인타운 같은 뒷골목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얼바인에 와서 얼마나 복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맞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얼바인에 있는 이 베델교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이것은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얼바인과 베델교회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애돔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연 요새, 지리적, 지형적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돔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사신학교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교회 학교에 대한 심각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교회에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애들이 없대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없대요. 목회자들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투자할 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만한 역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피부에 맞닿는 어려움이 없다 하여서 이민교회들의 현실과 상황, 한국교회들의 상황들을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온누리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역교회로 가서 200여 명이 되는 교회에서 잠깐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고충과 어려움들을 그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구나. 이게 교회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알지 못했어요. 시골교회, 농촌교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델교회가 미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를 방관하지 말아야 하고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누가 해야만 합니까? 특정 어떤 목회자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짊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을 향하여 방관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사람을 돌보고, 기도를 통하여 시대를 돌보는 것, 기도를 통하여 꿈을 꾸고 부르심으로 한계를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여 스터디 리브로 출타하시기 전에 그 헵시바 기도회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했던 그 장면이 저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왠지 모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최근 베델 기도 사역을 제가 맡아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으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모자이크처럼 맞춰졌던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라는 담임 목사님의 그 호소와,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기도 사역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최근에 건강의 문제로 쓰러지신 손인식 목사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모자이크처럼 맞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손인식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어요. 느끼십니까? 베델교회여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요 열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고 방관하고 무관심하는 교회가 아닌, 정말 시대와 그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